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연보, 쉽게 말하면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많은 곳에 도달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가뭄과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제 헌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저희 나사렛 교단에게 저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사렛 교단은 모든 교회로부터 그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거의 182개의 국에다가 그 연약한 교회에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단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록 교단은 작아요. 감리교회에 비해서, 어떤 장로교회에 비해서 이 교단은 작지만 선교하는 그 사역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단이 정말 우리 나사렛 교회는 선교하는 교단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작은 선교 헌금이지만 본부예요. 나사렛 교단에다 보내고, 또한 지금 우리가 강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개척하는 교회, 비록 많은 액수는 하지만 정말 그래도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게끔 저희가 4개 교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선교 헌금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거기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 가운데 그들은 어떤 은사가 더 좋냐 하면서 자랑할 정도로 그 교회는 어때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내세우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때요? 나는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했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이 전국 전 세계 182개국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가 선교 헌금을, 개척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단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그 안에는 너무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난한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은사가 많은 교회에서, 또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그 동네는 부유한 동네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유한 동네로서 그 교회 스스로가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를 개척한, 거기를 담당하는 바울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방문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다. 거기가 가난과 핍박으로 많이 힘든데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는 스스로가 자원해서, 내가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헌금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냐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어땠겠어요? 감동을 했겠죠.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랑 마게도냐 교회는 사실은 같은 처지는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도 로마 핍박으로부터 많은 재정적으로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거기도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그 교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도전을 받아서 거기는 넉넉하게, 정말 넉넉한 마음, 자기네도 힘들지만은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말을 시작했고, 헌금을 저축하는 형식으로 그런 구제 헌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흐지부지한 거예요. 아무 진척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원해서 했는데 어느 도중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보낸다라고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을 했는데 막상 그 교회가 흐지부지하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연보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잠깐 살펴보면은 하플로테스라는 말이 연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하다, 그다음에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순수한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를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연보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를 바쳐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바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오늘 현수 얘기를 하게 됐는데, 현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현수가 11조 예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예물을 바침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액수를 떠나서 신실하게 바친다는 그 의미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뭐가 나면 얼마를 바쳐야 되는 그 액수가 남더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캔사스에 있을 때에 어느 수양에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어떤 분이 나름대로는 가가지고 그냥 제가 솔직하게 액수를 말할게요. 5불을 바치면서 거기다가 감사 헌금이라고 하고 5불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5불이 감사 헌금이냐. 그냥 감사 헌금이나 쓸지 말고 헌금으로 해라. 무슨 감사 헌금이 5불이냐. 그래가지고 그때 좀 문제가 됐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감사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를 떠나서 정말 내가 감사하면은 그 말씀처럼 어때요?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사의 편으로 연보를 헌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헌금을 억지로 하게끔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에 보면은 자기가 즐겨하는 가운데 넉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넉넉하고 즐겨하는 마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예배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연보란 뭐를 하드로테스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8장 20절에서는 하드로테스라 하면서 연보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는 하드로테스라고 써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뭘 번역한 거예요? 연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까는 하플로테스라고 헬라어는 써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뭘로 번역한 거예요? 연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보인데 헬라어는 다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다 연보, 하나의 단어지만. 그래서 지금 하드로테스라고 8장 20절에 썼는데 이 의미는 큰, 성숙한, 부유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보하는 데 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그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신실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그러한 큰 믿음을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큰 깊은 믿음을 가지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그러한 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율로기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5절과 6절에서는 연보란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율로기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축복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미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의미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설교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때요?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많은 액수를 드리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는, 특별히 이것은 구제 헌금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는 거, 남의 힘든 거를 생각한다는 거, 남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준다는 거, 그거 우리가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세 사람들은 너무나 결과를 따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거를 베풀어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 사람한테 잘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나중에 더 큰 것을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시험 들더라고요. 그 사람과 좋은 교제가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는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상대방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사이가 틈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지금 많이 조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또 내가 남에게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 오는 그 아픔과 그 갭을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내가 베푸는 것이, 내가 그냥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살게 하는 삶은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이요, 때로는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 성교 헌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면서 복이라 생각하며 누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삶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은 이런 삶이고 다른 사람은 저런 삶이고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은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물을,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인색함이 없이. 쉽게 말하면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게 아깝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인색해서는 안 되네요. 그 인색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 정말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베푸는 그 헌금이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가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좀 너가 너그럽게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가서 너그럽게 넉넉하게라는 말은 의미냐면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물을 많이 바쳐라 라는 그런 절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넉넉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예물을 바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섬기시며 자신이
얼마만큼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제 헌금하는 걸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연보란 말은 뭐냐면 버릴 연, 도울 봅니다. 우리가 돕기 위해서 버린다는 마음, 쉽게 말하면 내가 도우면서 다음에 내가 어떤 그 도움을 다시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도우면서, 버리면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연보의 한국적인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사실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구제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또 우리가 개척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순수하게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구제하는 데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의 모습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참 물질로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구제를, 선교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기보다는 즐겨하게 해주시고 인색하게 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의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